그리고 또 각 지역과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서 드리는 모든 분들, 같은 예배, 동일한 예배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장소가 조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집중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요란하고 혼란과 분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들이 더욱더 극심한 때를 맞이하며 연말과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낙심하며 근심하며 고난 중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과 평강과 은혜의 모습들이 다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탄의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근심하며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기와 믿음과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마는 아직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그러한 기분이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래전에 베들레헴의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밤을 지킬 때 빛난 별을 보았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오래전에 베들레헴의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밤을 지킬 때 빛난 별을 보았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전한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었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영생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높게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신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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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손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따스한 햇빛을 볼 수 있고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험난하고 복잡한 한 해를 보내며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앞세우기 전에 저희 자신을 앞세웠고 복음을 앞세우기보다 저희들의 주장을 앞세우며 편견과 오만 속에서 화합하지 못했고 연합하지 못하여 평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나 자신뿐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국률하신 은혜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 세상의 근심으로 시험당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다 거두어 주시어 예배와 모든 일상의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평강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 당국의 2.5단계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비대면 영상 주일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당에는 20명 한정으로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영상으로 각각 다른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당국의 발표는 일단 다음 주일 27일까지 유효합니다. 아마 28일까지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인 걸로 계획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할지도 잘 모를 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잘 동의를 하면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따라서 그 외에 소모임과 주일 오후 예배 또 식사 제공 등등은 당분간 휴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어렵지만 또한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필수 인원 20명을 한정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비대면으로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0시입니다. 11시가 아니고 성탄 축하 예배는 우리가 해마다 1시간 앞당긴 10시에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순서 맡은 분들, 찬양하는 분들 잘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번에는 전교인이 함께 드리는 것이니 주일학교 자녀들도 함께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때 또 특별헌금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7일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라 공동의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동의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고 내년 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의인데 아시다시피 예배 이외에 어떤 모임도 현재로는 금하고 있는 처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이 유지될 때는 공동회가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금주의 변화가 있어서 모일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음 주에 모일 수 없어서 공동회의가 취소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비상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 대한 감사 지난주에 했는데 일부 부서가 아직 감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서장님들 잘 유념하셔서 감사받는 것들도 함께 힘써 주시고
우리가 공적인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정독학교 이번 주 수요일은 휴무하도록 합니다. 방역 수칙 여러분들 철저히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소수의 분들도 한 이상씩 건너뛰어서 앉는 거,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잘 지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우한 이웃들과 청소년들과 또 우리 선교사 지역교회를 위한 성탄 선물 신청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보시고 다른 분이 신청을 하셨어도 거기에 더하여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신 공부 우리 2학기 후반기 공부한 내용들 오늘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로 끝을 내겠습니다. 금년도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참여하신 분들에게 떡 대접합니다. 박남열 김문식 원사님 때가 좀 지났지만은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 박남열 집사님 칠순 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해서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곤고하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베푸신 여러 은총과 자비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되갚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봉헌하오니 주여 우리의 보잘것없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잘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곤궁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모든 인내와 수고가 헛되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든 것으로 함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들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신약성경 88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일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예, 찬양대원들 중에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변화 가운데 제일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뭐 공부하지 않더라도 노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저는 제일 아쉽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딸과 아들한테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별로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잘 곧게 자라만 나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애들은 노는 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놀지 않으니까 주변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지난 가을, 그러니까 2달 전 9월인가 10월쯤에 제가 점심 먹으러 저기 송화초등학교 신방화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가 그 학교 담이 이렇게 뚫렸어요.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점심시간에 보통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남는 시간에 나와서 놀았습니다.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날도 참 좋았는데 그때 가을에, 금년 가을에.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작년 가을을 돌아보면은 그 10월 초, 10월 중순에 아이들이 운동회 했습니다. 송화초등학교도 운동회 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스피커를 크게 뭐 어디 하라 저기 하라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운동회를 하고 노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는데 금년에는 운동회는커녕 아이들의 모습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10월 초에 운동회를 했습니다. 다녔던 우리 시골의 초등학교는 소운동회를 하고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일주일인가 지난 후에 대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에 되면은
수업을 별로 하지 않고 늘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고 게임하고 경기하고 아이들하고 경쟁하고 이런 걸로 가을 내내 보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소운동회와 대운동회를 따로 했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소운동회는 대운동회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면은 마지막 리허설, 연습을 합니다. 소운동회는 리허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그 초등학교에 대운동회를 가을에 할 때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학부형들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학부형과 아이들이 운동하고 경기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운동회 때는 정말 만국길을 다 이렇게 걸었고요. 곳곳에 장식도 하였고 경찰이 와서 초등학교 앞에 와서 교통정리도 해주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마을의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운동회는 그 대운동회를 예고하고 준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할 것은 대개 다 같이 합니다. 똑같이 운동하고 경쟁하고 점수 내고 청백팀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다 하지 않고 중간쯤 하다가 그만 선생님이 중단시켰어요. 소운동회 할 때는. 그러면 아이들이 왜 한참 하고 있는데 중단시킵니까? 그러면은 야,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 이후에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니까 며칠 후에 대운동회 때는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처음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처음도 몇 번만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다가 그만 하고 또 선생님이 중단시켜요. 아니 이거 왜 재미있는데 왜 안 합니까?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만 하는 거고 이 정도만 하면은 됐어. 다음 주에 대운동회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야. 저는 어렸을 때에 소운동회 하는 것만 해도 즐겁고 재미있고 기뻤습니다. 야,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있구나. 그런데 소운동회 때 생략되고 중단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운동회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대운동회가 이제 다가오는 며칠이 지나면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소운동회도 이렇게 멋지고 즐겁고 재미있는데 대운동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은 얼마나 더 즐겁고 재미있을까. 모든 아이들이 다 나 같은 생각으로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요한의 출생에 대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오직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 태어나심을 한 장에서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인격체의 출생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관계는 마치 소운동회와 대운동회의 관계와 비슷해요. 요한의 출생이 소운동회라면 예수의 출생은 대운동회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드리는 두 번째 설교의 제일 중요한 첫째 의미는 요한의 출생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예수의 출생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의 출생을 서로 비교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나이가 많아도 의술이 발달하여
무슨 체외 수정을 하든가 시험관 하기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기술들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부부가 결혼하여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얻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1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을 것이고 어떤 날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세요. 나이가 100세와 90세가 되었을 때 잉태하고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모들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이 많았어도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여도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친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불가능하였던 잉태와 출산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천사의 예고를 믿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예고를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요한의 부모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나 요한은 결국 잉태되었고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반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던 그 옛날에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이 불과 6개월이라는 거예요. 6개월을 시간을 두고 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걸 왜 두 출생에 대하여서 누가가 같이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고 반복된 이야기 아니에요. 아이가 잉태되어 출생하는 게 늘상 보는 일들이고 흔한 일인데 뭘 6개월 단위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하여서 여기 한 번 쓰고 저기 한 번 쓰고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시작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글쓰는 허무한 무익한 글쓰기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이 6개월이라는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지만 실상은 가장 위대한 출생을 위해서 요한의 출생을 비교하고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대운동회를 위하여서 소운동회를 연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인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이 점점 나이가 많아질 때에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나이가 많았어요. 어쨌든 그 시대의 관습으로 보면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요한을 낳게 된 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어요.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처절한 기도의 울부짖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며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외치는 우리 인간의 간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서력 인간적인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적당히 몇 번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지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요. 본인이 해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들어줄 마음이 없는 거야.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해요. 내가 판단해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레 짐작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고를 결정. 평생을 다해야 될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게 요한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모든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적당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답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출생의 비밀이 이와 같은 간절한 인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은 예언에 따른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요한의 부모는 나이는 많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니까요. 따라서 그의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인간적으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관계하여서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어요.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요한의 출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는 1장에서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을 서로 비교하라고 같이 썼지만 사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출생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인간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하여 출생하라고 누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누가 감히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과 계획에 따라 태어난 한 아기를 기다리게 만든 복된 소식이,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출생과 아들의 출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친척벌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몇 촌인지는 모르지만 먼 친척벌인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태어난 이후에 서로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한 딱 한 번뿐이에요. 요한이 헤롯에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요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12제자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지 않아도 이미 출생 때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가 왜 태어난지 너무나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서로가 서로 왕래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서로가 왜 태어났는지 출생의 목적을 잘 알아요. 출생의 신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도 잘 알고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서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의 출생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한 인간의 출생일 뿐입니다. 물론 요한이 나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나이 많아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요, 누나가 5명인가 그렇게 있었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한 명 빼놓고는 대부분 못 봤지만,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가 48살인가 낳으셨대요. 약 90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때의 그 모친이 거의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태어나는 게 흔하겠어요? 흔한 일 아닙니다. 그때는 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태어나셨어요. 그런 기적도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도 있어요. 요한의 부모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50은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10대 때 결혼을 하여서 20대 초반까지 자녀를 낳고 30 중반 40 넘으면은 사실상 자녀를 낳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태어났어요. 요한은 한 인간의 출생과 똑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놀라운 출생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출생이었어요. 그런 요한의 출생에도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출생이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요한이 평범한 출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출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특별한 출생입니다. 인간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하여 자연스럽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표현보다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보낸 거예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서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조금씩 성숙되어 이제는 완전하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탄과 크리스마스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생전에 자기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예요. 으뜸가는 존경받는 인물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면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이 요한에서 예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 질투와 질투를 하겠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늘 고자질하는데 요한이 그 얘기를 듣다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신분을 완전하게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상대방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줍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종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인이 종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어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자기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주고 닦아주고 신발 갖다 놔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한의 그 위대한 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왔고 나는 이 땅에 너희들과 똑같은 한 종으로 왔지만 나사렛 예수 능력 많으신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묶어 주어도 부족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긴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맨 마지막 예언서는 말라기로 끝나.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카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말라키라고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말라기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베레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 구약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에 온 사람이 선지자예요.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한 인간에 불과해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의 출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나심을 축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는데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해요. 이 인간은 비교를 해야지 이해가 빨라요. 어떤 종이도 이렇게 딱 들어서 이게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그러면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종이를 같이 들어서 비교해 보면 이 종이가 흰색이고 이것이 더 검다. 금방 아는 것처럼 비교를 해야지 우리 인간이 금방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장에서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을 비교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비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존경한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와 예수를 서로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맡은 종의 신분으로 묘사를 해요. 모세가 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신분의 차이를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냥 위대한 뛰어난 종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가 섬겼던 집의 누구라고요?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모세가 제 아무리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떠맡는 종일 뿐이에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장차 그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모세와 나이 차이가 수백 년, 100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인집의 아들이에요. 누가 더 위대하겠어요? 누가 더 시간이 지나면 존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 더 위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출생을 통하여서 희망을 얻고 해방과 자유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꿈꿔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위대한 희망과 구원의 기대감을,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서 희망을 보았다면, 모세에게서 사무엘에게서 희망을 보았다면 나사렛 예수에게서는 더 큰 희망을 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소망이, 얼마나 큰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신분을 한번 깨닫고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 5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57,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요한이 출생하니까 그의 친척과 이웃 동네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몇십 년 만에 경사인데 불가능한 듯한 인간적인 기대가 희망과 응답으로 바뀌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근데 누가 기뻐했다고요? 일단 부모가 기뻐했겠지요. 그 다음에 누가 기뻐했겠어요? 가족들, 친척들이 기뻐했겠죠. 그 다음에 이웃들이 다 기뻐했을 거예요. 요한의 출생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고 은혜롭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잉태하여 출생할 것을 제일 먼저 알았던 요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존경받는 제사장인데 그 아버지 사가랴조차도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미 다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불신하는 사가랴 아버지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일시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아니 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지 못. 그런데 요한이 태어나면서 다시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뭡니까?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요한이 뭡니까? 이름이 요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안 가문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짓는 것이 그게 관습이었어요. 오늘날 서양 문화에서도 보면은 아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하고 똑같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식으로 된 외국인들의 이름 보면은 주니어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엇 주니어.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도 원래 이름은 조셉 바이든 주니어예요. 주니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 2세라는 뜻이에요. 2세. 조 바이든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겠어요? 그러면 조 바이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랑 똑같이 짓는 불경스러운 저런 무식한 집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자기 친구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그런 일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서양 문화에서는 지금도 그게 흔해요.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니어, 2세라는 뜻이에요. 조 바이든 2세.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세도 있어요. 3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의 이름이 똑같아요. 한국적 관점으로 보면 정말 막대 먹은 집안인 것처럼 보이죠? 손자 이름을 부를 때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꼴이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서양 문화에서는 그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직접 부르는 게 이제 곤란하면은 5대 할아버지, 10대 할아버지가 있었던 이름을 그대로 불러오는 그런 게 많아요. 요한도 그런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자기네들 과거의 족보에는 이름조차가 올라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가 아직 말을 못하고 있을 때니까. 그랬더니 허판을 가져다 달라고 그러더니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요한은 날 때부터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요한이랑이 태어난 그 이후에 드디어 이 아버지의 말문이 터졌어요. 그리고 말문이 터지면서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찬송을 막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5절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요한이 출생한 거는 자기 이웃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퍼졌잖아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다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지역만 아니라 유대 지역 넓은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다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요한 한 아기의 출생은 유대 땅 모든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감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66절에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말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위대한 일을 벌일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비로소 안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의 이 아이의 출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놀라운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유대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요한의 출생이 유대 전 지역 유대인들에게 큰 사건과 기대감을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얼마만큼 큰 효과와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난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3, 14절 천군 천사가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의 출생은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소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늘에는 영광이 넘쳐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넘쳐 위대한 영향력이 퍼졌다는 것을 비교가 됩니까?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이 비교는 하였지만 비교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출생은 하늘의 영광과 모든 인간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출생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라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출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보여주는 위대한 평화의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전에 있었던 사람과 이제 태어나게 될 모든 우리와 같은 세대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탄생이에요.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탄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탄생의 자격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000km인데 직선거리로 그 8,000km 떨어진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봉화가 아닙니다. 애들 어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이야말로 그 출생을 탄생이라고 부를 만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만한 위대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도운동회와 대운동회 이야기를 그냥 한 것이 도운동회에 대한 기대와 기쁨은 대운동에 가서야 더 크고 더 완전하게 보상을 받는 것처럼 요한의 출생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꿈꿔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울한 연말을 맞이하고 힘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모든 재난도 때가 되면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감격과 능력과 은혜는 영원할 모든 지구상에 다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탄생이 주는 희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울한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능력과 소망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대한 탄생을 체험케 하시고 성탄의 감격을 눈앞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대사회에 살아가지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두려운 적이 없었던 고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과 회복의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과 소망의 은혜가 그 어느 해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고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성탄이 주는 진정한 감격과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며 이 모든 역경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주 앞에 성탄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감격을 통하여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게 구주군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을 기뻐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배득을 내게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배득을 내게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 누군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게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게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예언에 따라 특별하게 탄생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유일한 참된 소망을 이 땅에 안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소망을 꿈꾸는 버리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과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